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울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을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올해 계속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인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구약의 성경 인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지난주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나시린으로 태어났던 이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사사 시대로부터 해서 사사기와 왕정 시대 중간의 인물이 사무엘이었다고 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될 때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자기가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이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사사기 말기예요. 제일 마지막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그 11지파한테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이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첩을 둡니다. 이게 레위 사람이면 결혼은 잘하고 레위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사사기 시대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첩이라고 하면은 본처가 있고 다른 여자를 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첩을 두었는데 첩이 도망갔어요. 자기 집으로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이런 희한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벌어집니다. 성경에. 그래서 데리러 가요. 데리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 레위 사람을 건드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브아 지역에 갔는데 기브아 지역의 불량배들이 이 첩을 강간하고 심지어는 죽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첩을 강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과 관계를 맺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이 레위 사람을 받아들인 집주인이 내 딸이랑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을 데려가서 욕보이시오 이야기했는데 레위 사람이 이 첩을 잡아가지고 불량배들한테 줘버렸어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호하고 그럴 텐데 잡아가지고 직접 줘요. 참 이 레위 사람, 하나님 앞에 레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민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고, 또 뭐 찬양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레위 사람인데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 여기서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문 앞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 우리가 가자. 몸이 어떤지
둘러볼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귀에 싣고 지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12조각을 이 첩을 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누가 이뤘냐? 확인해 보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일을 꾸몄고 거기를 도와주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었냐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와 전쟁을 치릅니다. 이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베냐민 지파가 2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700명의 기브아 사람까지 해서 2만 6,700명이 이 기브아 사람, 이 베냐민 지파가 모여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 명이 모여졌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당연히 이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진멸을 합니다. 그 성을 불사르고 보이는 사람들마다 짐승들마다 다 해요. 그래서 몇 명만 남았다고 하냐면 600명만 남았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불쌍하다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랑 결혼도 시키지 않을 거라고 완전히 진멸할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결혼을 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이렇게 잡아가서 처자들을 이렇게 잡아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몇 명만 남은 거예요? 600명만 남은 거예요. 600명만. 이런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그 위로 보면 조상들을 보면 600명만 남은 거예요. 남자가 600명만 남았으니까 얼마나 그 지파 중에서 작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서 굉장히 작고 연약한 지파라고 사울 왕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의 낮은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기름 부어서 왕이 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울 왕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왕을 들자고 하면 이 사울 왕을 들 수 있는데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 우리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랬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사울의 이름을 보면 사울의 이름에 묻다, 캐묻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 왕의 의미는 묻다, 캐묻다라는 의미인데 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대요. 이 뜻은 뭐냐면 고생이나 재난을 자초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자초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고난받을 거, 힘들 거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지 다 해보는 거죠. 내가 경험해봐야 돼. 내가 다 해봐야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뭐예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해도 돼. 이렇게 지정해 주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알려주셨어요. 하라고 한 거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해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허용하실까 안 하실까? 하실 것 같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자초하는 거죠. 그의 이름에 이 묻다 캐묻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해봤죠? 저도 다 해본 것 같아요.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도 있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눈물 흘린다고 하지만 눈물보다 겸손보다는 미움이 있을 때도 있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했던 모습들을 사울 왕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비참한 이유가 등장하게 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8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대요. 여러분 2년 동안 13장 1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전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사울왕이 군사를 몰고 가가지고 이겼어요. 멋지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합니다. 우와, 누가 이런 왕을 못 알아보고 못 알아봤던 왕이 되지 못할 거라고 한 사람들을 다 진멸하십시오. 뭐 이렇게까지 추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기세가 등등하겠죠. 역시 내가 왕으로 된 건 이스라엘의 참 축복이야. 참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부심 같은 게 이게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2년 정도가 지났으면 전쟁을 치르고 전쟁 치를 때 바로 즉위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2년, 만 2년 만에 또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번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왕이 되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군사를 만들었는데요. 군대를 만들었는데 군대를 3,000명을 조직했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다 주고 자기는 2,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게 돼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큼 쳐들어왔냐면 성경에 보니까 병거가 3만 대래요. 병거가 3만 대. 말에다가 이렇게 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3만 대. 말이 3만 마리의 말이 막 뛰어다닌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에 마차까지.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병이 이번에도 또 마병이에요. 말을 탄 마병이 6,000명. 병사들은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대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사울왕은 몇 명의 군사가 있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1,000명 떼주고 자기한테는 2,000명이 있고 2,000명을 가지고 3만 병거와 마병 6,000명을 이길 수 있다? 거기에 또 군사들은 병사들은 수없이 많아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확 쫄았죠. 너무 쫄리죠. 이거는 도저히 게임을 할 수가 없는 형편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보니까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갓, 지파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지파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누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스리고 2,000명의 군사들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몇 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2,000명, 3,000명 중에서 자기가 2,000명 거느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600명 빼고 다 도망친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너무 이 상황이 시급하니까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한 가지 약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뭐 하려고 7일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사무엘 선지자와 약속을 했던 거예요. 이 약속은 보니까 누가 정한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누가 정한 날짜 같아요? 이 7일이라는 거? 제사 드리려고 했던 거 누가 정했다고요? 누가 정했을까요? 사울 왕이 정했을까요?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가 정했을까요? 보세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이래요. 누가 정해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7일 후에 제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걸까요? 누가 요구했었을까? 13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7일 후에 예배 드리려고 했던 거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 이야기지만 누구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자세하게 다시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사무엘 사울 왕에게 전하여 7일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라고, 나에게 번제 드리라고 전해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지 않아요. 사울 왕은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7일이 지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더 흩어집니다. 2,000명 중에서 이미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안 드리니까 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초조해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인데 왜 사무엘 선지자 안 오시지? 왜 안 오시고 계실까? 초조해집니다. 초조해져요. 누가 초조해져요? 사울 왕이 초조해집니다. 지금 엄청난 군사들이 몰려왔는데 초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바로 왔대요. 번제 드리기를 딱 마치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죠.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상황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왕이 망령되이 했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야기했죠.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런 단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 왕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하면 사울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그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집도하는 자가 될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주변 왕들은, 이스라엘 왕 말고요, 주변의 왕들은 자기 신들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몇 군데가 나와요. 왕이 직접 그렇게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제사 지내라고 하나님 그렇게 구역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멜레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멜레크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왕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에 이 부분을 사울 왕을 가리켜서 멜레크라고 하지 않아요. 멜렉이라고 하지 않고 아기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왕이면 세상 왕같이 그렇게 하면 왕같이 멜레크라고 썼으면
제사를 드려도 돼요. 왕권을 가지고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이렇게 했던 왕들이 그 멜레크라고 써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나기드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군사적인 목적에 국한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군대의 대장으로서 나가서 싸우는 존재가 이 나기드라는 단어로 사용된 거예요. 완전히 단어부터 명칭부터 다르죠. 그래서 사울왕은 뭐 종교적인 가치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지어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국력이 굉장히 쇠약해졌어요. 여러분, 블레셋과 언제 전쟁이 있었냐면 사무엘 선지자 때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전쟁이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칩니다.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주셨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침범하지 않았어요. 평안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 때 군사력이 더 강했겠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사울왕이 2년 됐어요. 사울왕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3,000명의 군대를 조직하고 했는데 이 군대들이 어땠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굴 속에 웅덩이 속에 다 도망갔습니다. 나 살려라 해가지고 강 건너 동쪽까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군사가 있다고 하면 군사 훈련이 잘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도망가는 군인이 있다. 그러면 군사 훈련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된 겁니다. 잘 되지 않은 거예요. 군사 훈련이 잘 되지 않은 겁니다. 사울왕이 열심히 군사 훈련을 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세금을 걷어서 병력을 충당하고 그리고 징집하고 계속 물자도 조달받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훈련도 잘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기가 있으면 많은 군사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아요. 누굴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사울왕이 굉장히 불안한 왕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군대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울왕은 자기가 이전에 승리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군사훈련을 했어요, 안 했어요? 보니까 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군사훈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훈련에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사울왕이 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직접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에 가서 예배드렸을 거예요? 제사장을 모셔오고 제물을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예배드려 주십시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이 코로나 시대 때 3년 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우리 고은빛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도가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와서 한 번만 손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초적인 훈련, 기초적인 영적 성장도 없었던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끝나니까 그래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초 체력이 누구와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울왕, 우리의 기초 체력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울왕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영적인 기초, 그리고 기본적인 신앙 훈련, 우리가 기본적으로 쌓아야 될 그런 훈련들도 일찍 일어나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부모님과 좋은 모습 새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손상되었다는 거예요.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엄마 나 교회 가는데 엄마는 왜 교회 안 가? 이렇게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을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이런 사무엘 선지자 때는 사무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2년이 됐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군사로서 자격이 없어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군사들이 다 도망가는데 뭐 할 수 있어요? 명령? 왕의 명령? 도망가지 마. 너네들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야? 왕의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왕의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코로나 잡혀요, 안 잡혀요? 아무리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국무총리가 뭐라고 하고, 옛날 같았으면 진짜 뭐 벌벌 기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대통령 쫓아냅시다, 막 탄핵하고 그래요.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막 권력이라는 게 이제 뭐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뭐 5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엎치락 뒤치락 완전히 다 바뀌어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훈련, 군사훈련, 경건훈련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길에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다시 한번 기초 체력이 길러지길 원하세요. 하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성경 보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은혜, 그 피와 그 공로, 그 사랑,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보고 짧지만 기도하고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도들과 대화할 때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우리가 기초가 없으면, 우리가 경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경건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게 하는 제사로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안해서. 여러분, 불안해서 교회 못 가겠어요. 여러분, 다 코로나 걸리셨잖아요. 다 코로나 걸렸는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거 이렇게 걷었어요. 아직까지는 요거는 걷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전파될 확률로 치면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이미 다 걸렸고 안 걸린 몇 분들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확담할 수가 없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괜히 세상법과 접촉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울왕은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초조해지죠. 막 급박해져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막 하루 이틀 남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막 갑자기 필름이 막 끊겨요. 애들한테 막 닥달하고. 여러분 시험 기간 되면 어때요?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점수는 잘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네 가가지고 난 좀 알려줘. 야, 뭐 컨닝 이번에 컨닝 같이 짜서 하자. 이런 일까지 막 벌어져요. 여러분 초조해지면 그렇습니다. 불안해지면 그래요. 사울왕이 불안했던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쌓은 스펙, 자기가 일군 그 전쟁의 승리, 자기가 만든 이 군대 조직, 자기가 만들어가야 될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조직,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권위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쌓아야 될 공부, 우리가 쌓아야 될 가정, 내가 쌓아야 될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만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왕과 같은 하나님이 없는 비참한 말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공부할 때 뭐 하고 시작해요?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흐리멍텅한 생각들, 눈이 컴컴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것들 주님 거두어가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총명한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총명함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주신다고 하시는데 에이, 나는 아니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니라는데, 안 받는다는데. 여러분 선물을 잘 싸가지고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용돈 준다고 준비 다 했는데, 엄마 필요 없어요. 아빠 이번 달 안 줘도 돼요. 그럼 줘요, 안 줘요? 지갑에서 나오다가 필요 없구나,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 주세요 하면 하나님 주신대, 안 주신대요? 주신대요.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좋은 친구 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좋은 선생님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다 주셨어요. 권세와 능력 다 주셨어요. 근데 다 줬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까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권한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만들어주신 그 왕의 권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왕은 분명한 직분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이지만,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길지 못한다는 이 뜻은 직역하면 서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을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금방 끊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왕조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왕위가 계속 넘어가는데, 사울은 자기가 왕조를 만들려고 했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왕을 만들려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막으셨어요. 길지 못하다고 하면서 사울 왕 때 딱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가 감당할 수 없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왕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에서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친구 안에서, 우리가 조직 안에서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그 위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미끄러지는 거예요. 일순간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 공부할 때 선생님의 말보다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주일날에도 와서 공부해라, 학원 와라,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유지해 주시고, 또 이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오는 그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자기 영광만 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회파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왕위에서 내린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울 왕과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